네, 우리 서로 계속 예배 시작하기 전에 눈 인사를 통해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또 멀리 떨어져서 앉아있기 때문에 눈 인사로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 인사마저 잘 오셨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지난 금요일 6월 26일이 2020년 전반기 마지막 금요일이더라고요. 벌써 한 해에 얼마가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1월 5일 우리 옥토교회 창립 1주년 예배가 있었습니다. 맨 첫 주는 가정에서, 그 다음 초서는 피아노 학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에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 나가다가 게시판에 보면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 바깥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한 해에 저희 옥토교회에는 큰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월 16일 어떤 예배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이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입당 감사 예배가 2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2월 16일 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내걸었던 구호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운동? 구구 운동. 이 구구 운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자. 그리고 이 입당 예배를 앞두고 영혼을 구원하자. 그래서 저희가 100일 동안 이 구구 운동을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참 열심히 기도하며 입당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당 예배 2월 16일 날 참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너무나도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입당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평 목사, 성도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 참 많이 했나봐. 아니 왜요 목사님? 우리 옥토교회 입당 예배가 2월 16일이었는데 2월 16일 딱 지나자마자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예,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에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토교회가 기도 많이 했나봐. 그래도 2월 16일 이 날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참 잘 기도한 것 같아.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옥토교회가 이제 2월 16일 입당 예배를 기점으로 이렇게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과 그리고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두 손 놓고 있기가 너무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오전 몇 시요? 10시에 우리 아동부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속상한 것은 저희가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새 가족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전도가 됐는데 아동부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전화 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시국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부 예배가 있다고만 아이들한테 문자만 드리고 또 지나가면서 우리 아동부 예배가 10시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아동부 예배 가지 말래요. 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알았어. 그러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아동부 예배 함께 드리자 했더니 네! 라고 대답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동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새 친구들과 함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옥교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지금 예배 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을 쫙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가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 너무나도 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쁨씨 고마워요. 우리 기쁨이가 참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무엇에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 기쁨이가 금요일 기도회를 드리고 나서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오늘 혹시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앞에다가 옥덕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잘 드리시다라는 혹시 그림 좀 이상하지만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래도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늘 기도시키면 밥 먹을 때마다 꼭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옥덕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꼭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 딸이라고 꼭 그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그 성도들이 꼭 붙잡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교수형이 처하면서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로마 시대 가운데 제일 먼저 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때 핍박 가운데 붙잡았던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정경화되어서 66권의 성경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의 그 시대를 거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중세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얘기하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기독교의 그 타락. 그 타락 가운데 어떤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루터와 칼빈과 같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나왔어요.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세의 암흑 시대를 지나 우리들 가운데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 바른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 기독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이 어려운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했을까요? 아니죠. 이 어려움의 시대를 통해 예배를 갱신하고 신앙의 모습을 갱신하고 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옥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나아가기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2절부터 47절 말씀 가운데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함께 제가 이야기하면 따라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함께 여러분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가자. 시작.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앙이 뭐냐면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너무나도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 중에 딱 하나 어떤 것만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주셨던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십계명을 함께 읽으면서 그 계명을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마음으로 무엇을 읽어요? 십계명을 읽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구약의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셔요. 자, 신약의 말씀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말씀을 세 번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가장 큰 두 계명. 제가 한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장 큰 두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메시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바로하는 것.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는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약의 10계명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10계명을 통해 가장 큰 두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새겨져야 되면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성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성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그걸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교회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자, 교회의 첫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와 12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라고 해서 첫 번째 십자가가 뭐라고 그러죠? 위로부터 아래 무슨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일 처음 가르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죄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너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맨 처음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맨 처음 우리들 가운데 흘러갈 영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로부터 아래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회복해야 되죠? 교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관계의 회복이 이제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38절 말씀에 성도들 간에 뭐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38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에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서로 친교를 나누다라는 뜻도 있지만 서로 자신의 것을 공유하다, 서로 자신의 물건을 분배하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뜻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친교하고 교제하면 어느 수준까지만 생각하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 주간 잘 지냈어?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순간 거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서로 분배하다, 서로 나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이 말을 전문 교회의 전문 용어로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누구와 연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요. 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연합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사람과 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가운데 작은 상처가 일어나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뭐 하는 게 맞아요? 아파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작은 상처가 났을 때 온몸이 이 작은 상처가 낫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그곳에 쏟습니다. 이웃의 관계 회복의 코이노니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주간 잘 지냈어? 기도 제목 나누자, 이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상대방이 내 시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내 섬김이 필요할 때 직접 찾아가서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참다운 선교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많은 성도들이 인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그리고 앙은 우러르다 앙자예요. 많은 교인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신을 잘 가르쳐요. 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라는 신은 교회에서 잘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까지 나가야 되냐면 암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까지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으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감을 통해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도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신앙이고, 그것이 참다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은 아니죠.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분당에 있는 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고를 내렸냐면, 어려운 개척교회 그 상황을 글로써 메일로 보내주면 400개 교회에 한 달 그래도 임대료 낼 수 있는 한 7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우리가 돕겠다라는 분당의 한 교회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공고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지원을 했냐면,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개나 되는 교회가 그 교회에 지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5,000개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무려 5,000개나 되는 교회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교회에 신청서를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 신청서를 보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원한 이 5,000개의 교회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가 더 힘써서 한국의 교회들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거쳤는데 얼마가 거쳐지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32억이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400개 교회만 도우려고 했다가 900개 교회를 뽑아서 70만 원씩 줬고, 나머지 4,100명이 되는 교회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현찰을 줄 수는 없지만 상품권을 통해 20만 원의 상품권을 각 교회 4,100명의 교회에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받으면서 한국 교회 아직 비전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의 교회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분당에 있는 그 한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수많은 교회들을 돕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옥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힘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다는 것,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옥동교회도 5월달부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고자 우리도 힘쓰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우리 햇살과 기간 옥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새기자고요? 교회는 뭘 새기자고요? 십자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회복,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 자, 우리 두 번째,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찬식으로 나아가라. 시작. 성찬식으로 나아가라.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8절 말씀 가운데, 42절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무엇을 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찬식을 교회에서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성찬식을 날마다 기념했어요. 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매주일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성찬식을 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개신교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나 이 개신교에서도 성찬식을 중요시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매주 첫째 주일, 매주 마지막에 주일.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 했지만 1년에 2번에서 3번은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성찬식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떡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뜯을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신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 죄를 생각하면서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잔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언약의 뜻이, 잔의 뜻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됨을 통해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주일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을까요? 매주일 성찬식을 나누면서 주의 십자가를 그들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매주일 그이들은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매주일 성찬식과 똑같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 중간에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단절되어 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중간에 무슨 기도가 있죠? 참회의 기도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순서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좀 짧긴 하지만 광고 시간에 성도들 가운데 무슨 시간이죠? 교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 교제 시간에 좀 부끄럽지만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함께 한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는 식사 나눔을 통해서 한 영적인 가족으로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2020년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작은 소그룹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 모임을 하기 위해서 작지만 3사람씩이라도 모여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주고, 짧지만 이 소그룹 모임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옥교교회 성도들이 더 서로를 알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힘쓰라. 시작. 기도에 힘쓰라. 첫 번째는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두 번째는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매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입고 성도들 가운데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매주일 성찬식을 통해 다시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동체. 이제 뭔가는 다 된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성도들 가운데 지속적인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꽉 차 있었어요. 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냐면, 기도함을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복음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너의 이름으로 너의 열정을 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그들 훈련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명령하냐면, 너희들 앞에 법대가 한 2km 정도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해놓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열정과 열심이 있는데 자기 의로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의 신학자들이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과 또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이 한국에 왔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 만에 그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해답이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미국과 유럽에 없는 것이 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더 나아 매일 아침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부흥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줍니다. 사랑하는 옥독교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옥독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위기가 하나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교회를 갱신하고 예배를 갱신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성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건너고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 또한 지나갈 때 이 어려움 속에서 더 우리 신앙이 성숙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간에 더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는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막혀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삶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막혀있던 사람과 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흘러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서로 코이노니아와 그들이 떡을 떼고 기도의 힘씀을 통해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날마다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